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6장 중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함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이 씨름이 혈과 육을 향한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도 또 전쟁에서 있어서 전선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그 값비싼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능히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나서는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강건하시다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낯선 이름이 아마 등장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기고를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우리가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이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우리는 아주 낯설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저와 같이 나서는 이런 리더십의 자리보다는 약간 조력자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기고라는 인물을 이렇게 앞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조력자이지만 가리워지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참고적으로 두기고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좀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 못했겠지만 여기도 두기고가 나옵니다. 자, 동일 인물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기고가 어느 지역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아시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소아시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이 터키 지역의 어느 근방에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그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내 사정, 사도 바울의 사정이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또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마라는 지역에 압송을 당하고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생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하게 되고 결국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은 감옥 생활이었고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야 순교라고 이제 믿어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봐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봤자 감옥에 살다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죽음보다 못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구설수들이 이 공중에 떠돌아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내 사정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두기고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그냥 해버릴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갈까? 그 갈림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히고 순교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좀 타협하면서 아데미 신전에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성공하는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나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갈등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붙들어 주고자 이 두기고를 그곳 가운데 파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타협선에서 내가 세상의 성공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양갈래 가운데 있어서 아마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두기고를 보내노니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두기고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본인이 가지 못하니까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두기고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두기고는 우리가 에베소 말씀처럼 디모데후서에서도 에베소로 보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할 때까지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디모데 후서 여러분 4장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마지막 유언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기고도 이제 곧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옆에 있었던 자는 바로 이 두기고와 또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또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자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속사정 또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전 제가 청년부 제가 사역도 제가 한 15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개척을 이제 했는데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또는 그 전 부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이야기, 이 말은 사모님에게조차도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더 이상 짐을 지워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제 함께 있었던 그런 동역자분들이 계세요. 네. 자매님들이 계시고 형제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런 우리 부장님들이 계세요. 어디 가서 목회자로서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서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런데 함께 좀 합심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대상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기고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혹시 이런 두기고와 같은 내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치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동력자로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두기고로 어떤 누구 곁에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 앞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리더십으로 앞장서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으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이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월드컵 영웅하면 누가 떠올리세요? 누구죠? 예? 아니요, 월드컵 영웅이요.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구나. 예, 월드컵 영웅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 희동무 씨 맞나요? 예,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처음 부임을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연약하다.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을 뭘로 꼽았는 줄 아세요? 정신력이 연약하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국가대표 이 선수들이요 발끈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축구의 기술이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잘했던 게 뭐죠? 정신력 아닙니까? 악바리 근성으로. 예. 몸싸움이 조금 뒤떨어져도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그래도 예전에는 이 악바리 근성은 있었어요. 그건 오늘날 선수들을 국가대표를 보게 되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이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그중에 여러분 가장 1순위로 뽑았던 정신력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이 축구 선수들 간의 선후배 관계였어요. 그게 왜 연약함으로 보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축구 아시죠? 병장은요 상대편 그 골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열심히 이등병과 일병들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공을 빽거려가지고 병장님 받으소서 하면 이제 어서 오너라 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발만 살짝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차지도 않아요. 그냥 대기만 하면 쏙 들어가면 와 우리 병장님 최고라고. 예.
이게 바로 군대 축구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맡다 보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축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그냥 나이가 어린 친구나 후배 친구가 공을 조금만 이제 드리블하고 이제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네. 뭐 하라는 거죠? 선배인 나한테 공을 대접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이 진실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사모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간사님도 사모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그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내가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내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겨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섬기라고 준 그 직분을 도리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군대 축구처럼. 오늘날 여러분, 그런 식의 문화가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게 되면 너무나도 위계질서가 강해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저는 뭐 이게 저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아침에 마당을 씁니다. 1층에 입구를. 항상 담배꽁초랑 쓰레기랑 너저분하게 있어요. 아침마다 써요. 오늘도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씁니다. 제가 그게 뭐 그걸 했다고 제가 뭐 겸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네가 목회자에서 가장 해야 될 곳은 마당 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자리와 대접받고 문안받기 즐겨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정말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제가 헤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제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기고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나됨보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아닙니까?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 친구들이 오는 것만으로 솔직히 감사해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섬김을 받게 되면 그런 진실한 일꾼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거짓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내고 맙니다. 제가 아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두기고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어떠한 자로? 섬기는 인생으로.
그게 바로 진실한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원칙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골로새서와 같이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나의 사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나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과 구설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자로 지금까지 저도 살아온 데 있어서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분들에게 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냥 겉모양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 성경에 이 두기고가 아닌 또 디도라는 인물도 있거든요. 이 디도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역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전하기 힘든 지역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항상 앞장서서 갔던 자가 바로 디도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두기고라는 인물도 그런 존재예요. 다 의심하고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조금 등한시하려고 할 때 두기고라는 인물은 바울의 모든 속사정을 다 들어준 거예요. 또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은요, 대통령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대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잘못 대변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변인을 세울 때는 정말 대통령이 나의 이야기를 정말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대변인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지역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영적으로 위태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까 말까, 예수를 끝까지 믿을까 말까, 아주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정말 나의 속사정과 나의 마음을 다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실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속사정과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뭐 교회가 뭐 망했다, 썩었다, 병들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속사정을 대변해 줘야 될 저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교회는 우리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대변인이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두기고라는 어떤 형제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랑을 받은 형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는데요. 자, 3절 4절 교독하면 있습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사랑을 받은 형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이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을 때는, 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또 가고 싶은 거,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과 죄악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이제 내가 띠를 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띠를 띠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이 사랑을 받은 자의 인생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모든 주장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진실한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 원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잊으셔도 돼요. 뜻이 중요해요. 이 진실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직한 또는 일관된 또는 성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진실한 일꾼이란 믿음직하고 일관되고 성실한 일꾼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누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애가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애가 우리 3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 죄에 넘어지더라도, 내가 혹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혹 격기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여러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실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왜 게으르게 살아간 줄 아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한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자는 매일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망각하며 살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실은요, 나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 성실함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성실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삶으로, 진실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진정한 이유가 뭐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서 강건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결국은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좀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게 되면 왠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요, 진짜 군사는요, 남을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잠잠히 곁에 있어주면서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요.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 진짜 강한 자 아닙니까? 내가 힘이 강하다고 여러분 상대방을, 누군가를 넘어뜨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힘을 쓸 줄 아는 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힘이 있는 자는 여러분 상대방을 넘어뜨린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를 겪어요. 이 마음이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위로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이든 카톡이든 문자로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두기고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겠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몸이니까 가지 못하지만 정말 너희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근거로 해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날 세상도 많이 각박해지고 교회도 참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왠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나만은 위로받고 내만이 힘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닌, 좀 여기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의 얼굴을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한번 좀 쳐다보시겠어요? 고생 많다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정말 어찌 보면 같이 영적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전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 좀 안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변함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 제가 이 고려 거란 전쟁 사극을 제가 다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이죠. 근데
근데 그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참 저 사람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결같다. 이름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 변함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목사님은 똑같다고, 전도사 때나 그 전이나. 지금도 제가 개구질 땐 개구지고, 또 지금도 제가 또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낼 땐 똑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변함없는 아집은 우리에게 당연히 벗어져야 될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그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는 귀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변함없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거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그런 우리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IMF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자로, 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변함없는 자로 정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기로의 행렬이 저는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